사무엘하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압을 돕는 자라고 돕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 요압을 돕는 자들 누구냐 그러면은 압살롬을 제거할 때 그 요압을 따라다녔던 그 병사들을 말합니다. 요압의 정예부대죠. 요압을 돕는 자.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그 근위대입니다. 근위대. 그러니까 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그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 용맹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다윗의 근위병들이었었는데 이들을 그 다윗은 지금 세바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세바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궁전을 비워놨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무리 나더라도 성과 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궁전이 무방비 상태로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위기, 아주 급박한 위기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궁궐을 무방비로 비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하게 군인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 20장 앞부분에 뭐냐면 아마사에게 말했어요. 아마사한테 가서 유다 지파를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징집하라. 징집하라 그러는데 아마사가 그날 그때까지 징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된 다윗이 자기 근위대를 최근방에 있는 애들을 다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아주 급하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아비새는 누군지 아시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마사에게 처음에 실권을 맡겼다가 아마사가 군대 징집을 실패하자 그렇잖아요. 근데 아비새에게 너가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명백하게 난 요압 너를 미워한다. 또는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더 충격적으로 말한다면 너는 군대 장관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 사인을 다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압처럼 여우 같고 그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기브온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 기브온인데요. 그 기브온에 이제 그 아비새 군대가 가보니까 이미 아마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아마사가 와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오니 아마사가 먼저 나와요. 아마사가 누구냐면은 이미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징집 명령을 내렸는데 그 징집을 채우지 못해서 아마사는 출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정하지 않고 군대를 가지지 않고 그냥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이제 다윗이 최근위대를 데리고 출정하는데 먼저 아마사가 와 있어요. 먼저 아마사가 와 있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한테 야, 너 가서 빨리 군인들을 징집해서 출정해. 너가 총사령관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총사령관. 네가 총사령관. 너가 세바를 진압하는 데서 총사령관이 너야. 그러니까 빨리 징집해서 네가 출정해 했더니
이 시기와 때가 맞지 않게 징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 궁전의 호위병들을 보내서 아마사를 통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해서 보내는 그 순간에 이미 아마사는 이제 징집을 그때 이제 끝낸 거예요. 다윗이 징집을 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못했는데 그 기간 좀 넘어서 아마사가 군대를 징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가 떠나는 순간에 징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징집이 됐으니까 너가 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빨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빨리 가가지고. 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세바를 제거하는 작전에 총사령관은 아마사일까요? 아비새일까요? 예? 아마사예요. 아마사가 이제 총사령관이 사실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먼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이 8절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단 한 번도 요압에게 출전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또 다윗은 한 번도 출전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요압은 이미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콩가루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된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요압한테 출전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군복을 딱 차려입고 또 요압이 누굽니까? 형이잖아요. 형이기 때문에 아비새의 형이기 때문에 요압이 출정했다. 그러면 그 소탕작전의 사령관을 아비새한테 줬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요압이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둘이가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아마사가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마사가 가 있는 것은 아마사에게 총사령관을 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아마사의 지휘권 아래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졌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칼을 딱 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마사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칼집을 헐렁헐렁하게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탄띠가 있거든요. 탄띠를 이렇게 탁 채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휴식 시간에 탄띠 이렇게 풀어요. 풀면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무방비 상태다. 나는 뭐 전쟁이 하는 게 아니라 잠시 휴식 시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이 여우 같은 놈이 어떻습니까? 아마사가 있으니까 나는 너하고는 아주 지금 뭐예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너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칼을 허술하게 내비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니까 어때요? 칼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냥 얼마나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쟁 기간 중에 잠깐 휴식 시간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느냐? 요압과 아마사는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의 어머니들이 자매예요. 어머니들 자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촌 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아마사한테 갈 때 형 이렇게 간 거예요. 형. 샬롬, 형 평안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탈띠도 후프를 들고 뭡니까 칼도 떨어지고 또 요압은 또 천진난만하게 형 왔어요. 평안했죠 형 이러고 가니까 아마사도 순간 놓친 거죠. 이 요압의 여우 같은 걸 놓쳤죠. 예.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안녕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샬롬 인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죠.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입맞춤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입맞춤하는 것이 인사란 말입니다. 인사인데 그 인사인데 뭐냐 그러면 수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수염을 좀 이상하지만 약간 잡아서 약간 수염을 옆으로 제낀 다음에 여기다가 입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입 맞춘다는 게 뭡니까?
서로 이제 아주 친근한 그 가족들, 이런 이제 친근한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배신의 사인을 올렸고, 이 요압도 어때요? 오른손이 무슨 손이에요? 칼로 사람을 죽인 손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딱 얼굴을 잡으니까 어때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뭡니까? 샬롬의 인사죠. 근데 왼쪽 손으로는 어때요? 이쪽에다가는 단검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속에다가 단검을 딱 집어넣고 전혀 이제 아마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형 잘 있었죠? 평안했죠 그동안? 이러면서 오른손 수염을 잡으면서 그냥 왼손으로 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 하는 체 하매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쥐지 아니한지라. 당연하죠. 뱃속에 이 오른쪽 딱 이 속에 차를 딱 칼을 끼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손으로는 칼을 찌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딱 이렇게 칼 떨어졌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수염을 잡죠. 그러니까 완전히 또 형이라 그러죠. 이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딱 안아주는데 그냥 칼로 찌릅니다. 요압이 칼로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 얼마나 뭡니까? 이 요압이라는 애가 어때요? 칼의 명수죠. 딱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한 방에. 두 번 찌르지도 않는다. 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조출세.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완전히 이제 경멸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 요압의 형태를 보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면 이건 이렇게도 왕의 뭡니까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의 최측근이 될 사람 셋을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 셋을 죽였습니다. 왜 셋을 죽였냐 그러면은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이 누구냐 그러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유능한 세 아들이 전사를 해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길보아 전투는 무슨 전투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요나단을 중심으로 세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영부영하고 못난이 아들 이스보셋이 한 명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하고 이 아브넬이 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자기들의 자치 정부를 만들어내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도 없는 이스보셋은 사실 의미도 없는 애야. 왕은 왕의 자손이지만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권을 계승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계승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삼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 깨끗이 잊어버려 옛것은 잊어버리나요 원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옛것은 있고 새 것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간음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무리 못났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브넬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 꼬다놓은 보르자루야 이런 식으로 욕을 해버린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건 줄 아냐? 너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왕 노릇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 근데 이제 아브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막내 아들을 그 기점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 사람을 기점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권은 누가? 자기가 뒤에서 실권을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요 별것도 아닌 꼬다놓은 보리자루가 꼴에 지가 왕이라고 그래야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러니까 아브넬이 하하 여기 요거 봐라 엄청 욕을 하고 난 너랑은 안 할 거야 라고 다윗한테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마음을 돌려서 당신한테 가져올 테니까 가져올 테니까 여기까지 끝납니다. 가져올 테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겠냐? 분명히 다윗한테 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 합리적인 추측. 뭡니까? 나를 여기 2인자나 군대 장관으로 해달라 이거였어요. 아브넬이. 내가 이스보셋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사람 전체 마음을 가져오겠다. 그 대신 나에게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아브넬이 이런 딜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요압이 출정 갔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아브넬이 왔다가 웃으면서 갔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해주니까 요압이 즉시 말을 타고 따닥따닥 쫓아가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요. 헤브론으로 와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요압한테 죽죠. 그것도 요압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아브넬을 불러서 아브넬을 죽인 다윗의 그 여우 같은 모습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 장례식을 성대히 치러주면서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자리가 명분상으로는 요압의 막내 동생이 사울 그 아브넬하고 전체 죽어요.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 죽여. 요압의 막내 동생이 막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라 막 그래 기억나시죠? 쫓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막 쫓아가니까 칼을 뒤에 툭 대니까 지가 달려와서 죽었어요. 지가.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명목상으로는 자기 막내 동생을 죽였다고 요압이 죽였지만 사실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을 차지할까봐 그 길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을 절대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전국적으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줌으로 요압의 마음속에서도 어때요? 다윗에게 향한 분노를 딱 가지게 되죠. 그 사건을 가지고 명백하게 다윗도 요압도 서로 마음이 딱 담을 치게 된 겁니다. 요압 죽었죠. 그 다음에 아브넬 죽였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죽었습니까? 얼마 전에 압살롬 죽였잖아요. 압살롬을 다윗의 그 아들 또 압살롬을 놔두면은 결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또 요압과 압살롬 또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을 나눴다가 또 소요 상태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이 친히 죽이지 마라 그래도 압살롬을 죽였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요압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죽입니다. 또 죽여요. 아마사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모든 체면이 구겨진 것이고 쉽게 말하면 저놈의 그 군정이라고 그러죠. 군정. 저 군정 때문에 저놈이 나를 대항하겠다라는 마음이 완전히 맞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 요압하고 다윗하고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쟤 죽여라라고 유언을 남겼고 또 마침 맞게 요압이 쿠데타에 가담하게 되므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면서 제명에 못 살도록 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 중간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아의 아들 세바를 쫓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딱 죽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압이 그냥 딱 죽여요. 죽이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을 죽였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능숙한 칼솜씨라는 거죠. 그런데 딱 죽이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세바를 쫓아요. 즉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공무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압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사이코패스예요. 요압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자기 사촌이잖아요. 자기 사촌이잖아. 계속 형 아우했던. 근데 걔를 죽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자기 공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또 요압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이렇게 유능할 때 자기의 일은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저는 요압을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봐요. 요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고. 그럼 아마사는 뭐냐? 아마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마사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죠. 아마사 입장은 왜 아마사는 하나님께 벌 받았습니까? 시작. 기름 부은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죠. 아마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요압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벌의 도구가 됐지만 요압은 또 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저주받은 사람들의 도구를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주받은 사람은, 아마사는 하나님이 그 아마사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사를 죽습니다. 출정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든 출정 가가지고 적에게 화살을 맞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압이 자처해서 찌름으로 요압은 아마사의 저주의 도구가 되고 더불어 요압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남 눈물 흘리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비록 악한 일을 해서 없어지고 제거될 존재일지라도 너는 그 일을 네가 하지 마라 라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정의를 실현한다고 잘났다고 막 앞장선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징 맞고 맞아요. 정 맞고 맞아요. 다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에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뭐냐면 요압의 군사들입니다. 군사. 요압을 따르는, 아까 처음에 7절 말씀에 요압을 좇는 자들과 요압을 좇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 중에, 즉 군사들 중에, 청년들 중에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그러니까 요압의 그 군대원들이 뭐냐면 아마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요압을 따르라. 요압을 따르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이게 뭐냐면 이 길바닥에 그냥 아마사가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널브러져 있다. 이게 굴어졌는지라, 이 말이 뭐냐면 널브러져 있다 이 뜻이에요. 널브러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매우 구체적으로 났죠. 그러니까 피가 범벅이 되어서 넘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출정했는데, 그 요압의 장수, 요압의 부하가 출정합시다. 요압을 위하는 것이 다윗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안 가고 그 아마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마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마사를 들어다가 밭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안 쫓아오니까, 군사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마사가 길 가운데 12절 피 속에 굴렀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니, 이 밭으로 옮겼던 게 아니라 밭으로 확 던져놨다는 거예요. 던져놓으니까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러니까 밭을 딱 던져놨는데 또 이제 사람이 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또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꼭 안 가고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또 세워지고 쳐다보면 뒤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사가 죽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사가 징집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좀 뭘까? 왜 아마사가 죽었지? 그러니까 아마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아마사가 피 흘리고 죽어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다가 옷으로 딱 덮어놨다. 옷으로 덮어놨다. 그 말인 것이에요. 12절의 말씀 마지막에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13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아마사를 잊어버려 요압을 쫓아가는데, 여기서도 보면요, 정말 이 사람들의 비열함과 그 냉혹함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아까도 여기서 말했지만
칼을 어떻게 해요? 칼로 아마사의 배를 했는데 창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창자가 나오고 그 창자 나오면서 피가 막 엉망이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을 징집하고 자기들이 그 아마사를 따라왔는데 자기의 장군이 그러고 놔둔 그릇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전쟁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뭡니까? 요압과 그 장수들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다윗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을 정면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행위가 다윗을 위하는 행위라고 명백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가 뭡니까? 다윗을 반대했던 세바 집단을 잡으려고 신속히 가고 있는 모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압이 저는 사이코패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배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요압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니면 만약에 보편적인 사람이 어떻습니까? 요압이 쿠데타를 이렇게 하죠. 요압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압의 입장을 보십시오. 이미 다윗한테 눈이 밖에 봤어요. 이 요압이 3명을 결정적인 사람 3명을 죽였잖아요. 다들 군대 장관들이잖아요. 다들 3명을 죽였으니까 자기 라이벌 3명을 죽였거든요. 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압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언젠가는 나를 제거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압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죠. 그 요압이 쿠데타를 일으키만 했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다윗을 위해서 충실히 다해. 근데 한편으로 다윗이 하지 말라는 것을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을 끊어놔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압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일에 중독되었는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다하고 좋은 아빠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요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마사도 하나님이 죽였고 하나님께서 또 요압도 벌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마 명백히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윗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위치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